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제가 12절까지죠.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제사의 법도가 있는 그 레위기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잘 대하지 않게 되는데요. 제가 이 레위기 성경 26장 3절부터 12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에 대한 약속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은 32,500가지의 축복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꼭 순종해야만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은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빌딩이나 엄청난 부나 엄청난 것들도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순종하는 대한 그 약속의 첫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여기서 묵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스가랴의 신앙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는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형통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육법전서를 볼 때 아무리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에서 말하는 거기에 우리가 저촉이 되면은 재판을 받고 또는 그 재판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도 받죠. 뭐 형을 산다든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야만 형통하다. 역대상 22장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 주셨던 모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슬림들도 자기들의 그 카바 성전이 있는 메카를 향하여 그쪽을 향하여 그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마치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똑같은 장소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천년이 흐른 후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 딱 그 장소가 또 흐른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희생이 있었고 또 거기서는 하나님께 왕이 제사를 드렸고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 오늘날로 우리는 또 소극적으로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에는 평안함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이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훈련을 시킨 사람은 엄한 얼굴을 하죠. 해병대 훈련시킨 사람들이 얘들아 천천히 놀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훈련 안 시킵니다. 맹훈련 시킵니다. 또 간수장들은 또 범죄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웃는 얼굴을 안 해요. 뭔가 그들에게 어떤 그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그의 모든 손에 요셉에게 일을 맡겨버렸대요. 그리고 또 맡길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어디 뭐 식료품을 좀 빼내질 않았나 요셉이 또 누구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돈을 집어넣어줘가지고 뭐 마약을 하게 하지 않았나 담배를 피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일절 아주 안심하고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확인하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인도하셔서 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도무지 가파른 곳에, 도무지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만족하게.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평생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에 부도가 나고 경제난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에 가장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갈비가 짝으로 쌓여서 그때는 냉장고도 큰 게 없으니까 이웃에 다 나눠줘야 됐고 과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빨리 나눠 먹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500리터, 600리터 냉장고가 있지만 그때는 200리터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늘에서 쏟아붓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아주 실감나게 주신 것을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산같이 마른 곳에서도 은혜를 입힌다. 또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52절부터 53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홍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는 홍해는 앞에 사람들을 잡아서 해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물로 뛰어드는 건 아니지만 홍해를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건너고 완료가 되고 나니까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다 싹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 해서 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마른 땅을 밟게 해서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른 땅을 밟고 두른 것 때문에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은혜도 하나님 백성은 구원이요, 이방인은 수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잠들 때에도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잠언 6장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여기서 그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두고 내 목에 메고 다니고 내가 다닐 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겠으며 내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 말입니다. 옛날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안희숙 여사를 저는 그 생존 때 보았습니다. 근데 안희숙 여사가 하는 얘기가 어떤 새 사슬로 뒤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매놓는 거예요. 그게 며칠만 그래봐요. 몸살이 나고 뼈가 물러나고 나중에 이가 다 빠져버리고요. 이 영양실조로 못 먹어가지고. 거기서도 그 안희숙 여사는 자기한테 들어온 썩은 사과, 자기 음식, 배고파요 하면 그걸 그 사람한테 그 감옥 안에서 또 주는 거예요. 자기는 굶으면서. 어쩌면 안희숙 여사는 순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갖고 그 순교할 날이 딱 정해진 전날 해방이 돼버렸대요. 통곡하고 그렇답니다. 왜 나는 순교를 하나님 안 시킵니까? 나는 순교에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분이 그때 처녀였잖아요. 주님께 나는 연락되게 내 몸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순교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들이 막 이업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 말씀이 막
마음에서 떠오른대요. 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그 안에서 그렇게 어떤 것도 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과 신라가 착고의 차이니라 진리의 옥토가 움직여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모든 성경이 그가 하루 종일 양식이 되어버렸대요. 그 감옥 안에서. 밥을 굶고 있어도 양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갇혔을 때도 말씀이 양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못 돌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어서 베드로 시신을 인양했대.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셔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 갈 길을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보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예수 믿는 당들은 다 이리 와라. 예수 믿는 패들은 다 이리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리가 미나이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몸에다 부딪혔다니까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나를 만진 자가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해준 가운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아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뒤에서 밀고 있나이다. 아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그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빨리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왜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만지면 안 되고요. 혈루증, 이 부정한 마치 오늘날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 그런 피부병 환자가 만지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빨리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추한 몸으로 그런 몸으로 여기 와가지고 전염성이 강한 몸으로 또 이방 여자로서 내 몸을 만질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또 남자의 몸이잖아요. 옷을 만졌어도 그럴 때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뚫고 들어와서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는 은혜를 입히고야 맙니다. 우리는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깨가 많은 사람은 속담도 짖기에 지가 넘어가요. 아이고 저 멍청한 것 좀 봐. 저걸 뭐하러 기다려. 이렇게 하면 될걸.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끼니 감당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도대체 말도 아니어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멍청하지? 글쎄 하나님 좀 나한테 좀 아담처럼 좀 가만히 수면 중에 있으래. 하나님이 그래야 창조를 한대. 벌떡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갈비짝으로 왜 뜯어요? 그럼 하와를 만들어 주겠어요? 안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이요. 내가 온전히 맡기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최초의 그 의사가 마취한 게 아담이래요. 마취를 시켜놓고 갈비뼈를 빼는데 얼마나 맡겨놓고 잠이 들었으면은 갈비를 뜯어내도 모르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맡겨버려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 지혜를 우리가 자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해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 저 사람 참 총명하고 명철하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는 10년 동안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는 사도 바울의 트레드마크고 인류 가운데 바보 병신 오라 할 때 하나님 저를 부르세요. 저 매일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요, 개미만도 못하고, 여름에 배짱이만도 못합니다. 저희 살 길을 알거든. 나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하는 나는 70억 인구 가운데 가장 바보 멍청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더한 죄인이지만 이런 바보 멍청이 오라하실 때 하나님 날 부르소서. 그게 아주 통감하게 기도가 나갔어요. 계속. 그게 정말 우리가 그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액션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형편이 됐는데도 내가 그래요. 웃는 얘기로 전쟁이 일어났을 땐 잘난 척하지 마. 고개 두리번거리다는 폭탄이 네 머리 위로 날아간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쫙 엎드려. 이게 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줬는데 뭘 그렇게 고개를 두리번거리나. 딱 엎드려야 그 폭탄이 다른 데로 가지. 서서 그래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는 네 머리부터 날아간다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방으로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그리고 다 엎드려야 돼. 엎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엎드리고 몸으로도 엎드리고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머리가 회전이 빠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깨닫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너무 많이 배운 모세에게는 80년을 안 써버렸어요. 왕위까지 계승받으려고 한 모세, 네가 지 능력이 자꾸 나오는데 지 것을 배운 40년을 버리는 40년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 보세요. 그 날짜를 똑같이 하나님 계산해 버린 거 보세요. 너 그 날짜 40년 배웠냐? 다시 너무 진한 연필로 쓰면은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지우기를 40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신다. 또 우리를 항상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기를 왜 갔지?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프로그램을 짰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가는 거야? 아니, 내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대요. 네 발걸음을 인도한 자는 하나님이었다.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생각지도 못 해봤네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양이 매달려 있었는데 양은 걸어가야 하는 동물이지 날아가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은요, 이 목자가 없으면 금방 그 물 위에서 떨어지면 골짜기로 따라 내려간대요. 양같이 멍청한 동물이 없대요. 어지간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양이라고 그랬겠어요. 양같이. 실제로 생태학적으로도요, 여름에는 지그들끼리 확 몰아붙여갖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나만 떨어지면 네가 시원하려고 그러지? 어림없는 소리. 그래갖고 아주 털에가 물이 젖도록 달라붙어 있대요. 겨울에는 나 때문에 네가 따뜻해지려고 다 따로 서 있답니다. 이게 양들이 이게 보통 이게 못돼 먹은 동물들이에요. 우리 너희가 양떼라 해서 좋은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양으로 비유한 줄 알아요? 아니 같이 좀 따뜻하면 어떠고 같이 좀 시원하면 어때? 그 동물학자가 연구를 해갖고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그렇게 못해 먹은 것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힌트를 줬는데도 우리는 양이야고 그것도 염소도 시골에서 키워보면요 매매하고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염소가 개처럼 이렇게 따라오는 거 봤어요? 막 뛰고 그냥 뻗치고 이 염소 한 마리 끌고 다니면 소 끌고 다니기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동물도 우리가 아주 그렇게 만만한 동물을 가리켜서 그 목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양은 딱 길을 잃어버린대요. 목자의 눈만 피하면 다시는 못 찾아온대요. 소도요, 멀리 매놓으면 밤에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깜깜해도. 양은 못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사흘 전에 그 장소에 다녀가셨다. 내가 그럽니다. 우리가 가서 해입을 일이 없나? 여기다가 양을 매놓으면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하겠나? 이 번제를 드릴 만한 곳 옆에다 하나님이 양을 매놓고 갔다 제가 그랬습니다. 양이 갑자기 점프해서 날아갔느냐, 비행기 타고 갔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넓고 광활한 그 광야에다가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그 베두인족으로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40년을 끌고 다니시는데,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뭐 유다 지파는 이쪽으로, 레위 지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장소를 먼저 가신대요. 골짜기인가? 여기는 혹시 실랑이가 많이 사는 곳인가? 여기는 짐승이 많이 내려온 곳인가? 하나님이 먼저 가신대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텐트를 누가 가서 마음대로 친 게 아니라 텐트 칠 곳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대요. 여러분, 텐트 칠 곳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대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세심합니까? 야, 너희들이 뭐 집이 있냐? 너희 주제에 뭐 아무데나 가서 펴놓고 일어섰 하면 일어서고 또 가자 하면 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앞서 가가지고 장막 칠 곳을 다 찾아 놓으시고 그 지역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세심함을 우리는, 그리고 또 그렇게만 했습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러. 이스라엘은 참 그 불리한 땅이에요. 낮에는 영상 50도, 영상 45도. 우리 여기서 영상 35도만 해도 숨을 쉬기 어려운데, 그렇게 더운데 낮에는 그래서 구름으로, 난 그래요. 기적이 어떤 게 기적인가? 하나님이 수십억 주는 게 기적인가? 광야에서 여러분 30분만 서 있어도요 일사병 걸려요. 그대로 수분 다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걸 싹 덮어가지고 60만을 덮으려니까 하늘 전체, 그것을 또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차일처럼 덮으시며. 우리 그 시골에 무슨 초상이 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치죠? 이렇게 딱 해놓고 사람들 그 안에서 이렇게 음식 먹게 만든 하늘을 마치 그 텐트라는 의미가 아니고 차일처럼 치시며, 이게 구름으로만 덮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이게 얼마나 집이 크니까 60만에게 덮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밤에는 불로. 불은 두 가지 의미잖아요. 밝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고 또 따뜻하게 만들고. 밤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둘 말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행을 가다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이불처럼 이렇게 둘둘 말고 다니는 게 이불처럼 덥지 않으면 밤에 죽습니다. 추워서. 그러니까 밤에는 또 불로 있어야 60만이 여기는 지금 누구 진영이냐? 여기서 사람끼리 부딪혀가고 깜깜한데 그 광야에서 말이에요. 뭐 촛불 하나가 있습니까? 호롱불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 그리고 또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화강처럼 밝히시며 불을 그 전기 발전소 같이 밝혀가지고 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움직이는데 또 그 열기로 60만의 장막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 열기로 밝으면 복이하며 열기는 그들이 따뜻해갖고 밤에는 그들이 춥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하기에 40년간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해도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무슨 옷을 지어 입겠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 성경을 생각하면 나한테
60만에 6명을 맡기면서 한 3일만 해라 해도 나는 그 사람들 다 죽일 것 같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 뜨거운데 어디 그늘린다 어디 나는 못 돌본다. 우리 하나님은 40년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끌어간 그 하나님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잘되고 부한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먹게 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도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말할 때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자꾸 얘기하시는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한 60명을 한 달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지 나는 6명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와 우리 하나님 이것이 능력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 이게 능력이다. 지금은 뭐 이런 데 들어와서도 있을 수 있고 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 반석도 그래요. 땅을 쳐서 물이 나오면요 어디서든지 그래도 흙에서 물이 나오면 돌이 톱으로 켠다고 깨집니까? 돌을 갈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맛있는 게르마늄 석수를 먹이셨어. 광야에서 좋은 건 다 먹였어요. 메추라기는 또 나 오늘 이러다 또 설교 길어지겠네. 메추라기는 왜 메추라기를 보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모든 새들은 날아다니는데 메추라기는 어느 지경을 정해놓고요. 그 자리에 가서 머리를 확 쳐박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규빗이나 메추라기가 쌓이는 거예요. 딴 데로 날아가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새예요. 그 새 특성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메추라기를 보낼 때도 성경을 전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불어냈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떠들어있던 바람이 메추라기를 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센터를 맞춘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메추라기가 날아가려면은 얘들을 어느 정도 손에서 불어줘야 그 진영에 가서 고개를 탁 쳐박겠구나. 알았죠? 메추라기는 고개를 확 쳐박고,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쳐박고, 그 위에 쳐박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면은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능력으로 괜히 새들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거기가 자빠진 게 아니고, 그 새는 꼭 그렇게 콱 쳐박는 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광야에서라도 무질서가 아니라 지시하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데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련 대통령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앉았다가 하나도 그 추운 지방에서 시베리아 벌판에 사는 그 추운 지방에서 동계올림픽은 그래도 금메달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왔대요. 대통령이 창피하고 가버렸대요. 그 푸틴 대통령이. 그리고 본데 이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 그 귀여운 남녀 청년들이 이번에 금은동 다 쓸어버린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라나 했더니 아니 뭐 나갔다 하면 나갔다 하면 여러분 세계가 자그마치 180개국 이상이 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올림픽 참석도 못하지요. 그러나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근데 이번에도 다시는 여왕 폐하여 하고 그 누굽니까? 그 스케이트에서 이름도 내가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예, 김연아한테 그런 점수는 앞으로도 못 나온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내가 하려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나라를 축복해버린 거예요. 체력은 국력입니다. 한국 우리가 돈을 수백 조를 쓴다고 해서 대한민국 IT에다 좀 갖다 줬대? 세계인들이 이제 한류용품이 또 부를 겐데 저 여자가 코리아 여자야?
한국이란 데서 온 여자래. 봐요. 일본에서는요, 그 효과를 노리려고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물쓰듯이 쓴답니다. 막 자빠지고 비틀비틀 해도 막 2등을, 1등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대요. 그런데 이번에 도요타처럼 또 못 해봤어. 지금 도요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또 못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세계의 그 유럽의 그런 그 강대국들이 이 체력에서도 그게 뭐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한 단회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전 나오잖아요. 야벳은 창대케, 모든 유럽은 창대케 하지만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셈족이잖아요. 이제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지도를 받도록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거 다 상징적으로 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해놓을 때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장사를 해요. 우상장사를. 그 갈대아 우르가 아주 활락갑니다. 아주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데였어요. 갈대아 우르가. 근데 먹고 사는 방법이 거기가 여러 신상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 손발 다듬어 갖고 오늘 보면 이게 석공들이 이렇게 신상 만들듯이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팔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루는 온데 갖다 그 비싼 그 만들어 놓은 신상 조각을 팔을 잘라놓고 다리를 잘라놨어. 그래서 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떡하냐. 근데 아버지 그게 신이에요? 근데 왜 신이 손을 잘라도 아예 안 하고 발을 잘라도 아예 안 하고 아무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신이 아니던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된다. 또 이삭이 농사에서 그해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드디어 결국은 부자가 돼요. 결국은 거부가 돼요. 물론 욥기 8장 6절 9절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브라함이 뭐 재산 가치도 없지만은 재산 가지고 갔습니까? 개나리 벗짐 지고 늙은 할머니하고 그나마도 거기는 그래도 들어가고 끼들고 끼넣을 집이라도 있는데 옛날 재산이라는 게 동물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떠날 때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을 보겠다고, 무슨 그 노인이 그렇게 창대한 것을 받겠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놔두고 말씀만 쫓아갔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욥기 42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욥이 성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여러분 이제 숫자 좀 봅시다. 양 14,000과 동물이 14,000마리가 모여 있으면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경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는가 상상을 해봐요. 소 한 마리 시골에서 키우려도 우리 건 하나 놔두면 거기다 딴 거 놔두기 힘들어요. 근데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낙타 한 마리가 우리 중동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큰지 이 소 2배는 되던데요. 소 2배나 되게 큰 한우 소 2배나 되게 큰 낙타가 6,000마리가 됐대요. 6,000과 소 1,000결이와 이 동물들만 해도 이 우수 땅에 그 땅 전체가
그 욥이 누렸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또 그 지경이 더 커져야 돼. 그걸 다 어떻게 관리를 해? 동물도 서 있을 자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소 천결이와 암낙이 천을 두었고, 근데 모든 건 갑절을 주었는데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우리 생명은 모세, 아브라함, 바울 딱 1인칭이에요. 아브라함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은 10명을 데려갔지만 생명은 갑절로 안 주잖아요. 딱 10명만 떠주잖아요. 갑절로 안 줍니다. 생명은 우리가 이게 요즘에 뭐 복제인간이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명은 배로 안 줍니다. 근데 그것도 줘놓고 이럽니다.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우리 하나님도 또 자랑하실 줄 아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들도 늘어지게 아버지가 아들들하고 똑같이 재산을 나눠줬대요. 근데 이 사라가 심히 아리따고 리브가가 심히 아리따고, 그런 성경도 인용해야지.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뭐 예쁜 건 그것은 뭔가 그렇고 그냥, 아니 그러면 여러분 백화점 가서 아주 찌그러진 사과를 골라 샀어요. 중심으로 보신 하나님 앞에 예쁜 사과 고르지 말아요. 왜 예쁜 사과가 더 비쌀까?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성경 한 구절 갖고 전체를 덮어버리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왜 자랑합니까? 그가 비록 이 얼굴은 못생겼어도 열국의 어머니고 그의 믿음이 좋았고, 왜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도 아름다운 건 아름답고 생명 없는 비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 여자가 아름답다. 고운 것도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딸 3 준 걸로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욥의 딸들처럼 모든 땅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딸들을 나는 그에게 보상으로 줬다. 아니 그렇게 예쁜 딸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 착하고요, 마음씨 좋고 하나님 잘 믿는 딸만 있으면 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건 아름답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돈이 나쁘면 솔로몬은 아주 나쁜 사람이게요. 돈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이 노예가 된 것이 문제지. 그러면 유태인들은 다 큰 문제가 있게요. 세계 경제의 70% 80%를 가지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되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지 그 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여도 우리가 도둑질해 가지고 부자 될 수는 없지만 주시면 좋은 거예요. 선용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경을 한쪽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도 주시면 좋고요. 모든 것 주시면 좋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더 좋고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그 뭐 금욕주의자들처럼 머리 빡빡 깎고 산속에 뭐 수도사들처럼 그래야 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극단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하나님은 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너를 높여주겠다, 으뜸이 되고 세계의 제일이 되고 하나님 낮아지려 하겠는데 으뜸이 되면 우리 뭐 어떻게 되라고. 모든 성경을 이렇게 부딪히지 말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좋으면 금상첨화죠.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50살 때 이렇게 연단을 받았는데 140년 동안을 훗날 살 때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살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란 말은 이 땅에서 욥처럼
연단 받고 50년 동안 연단 받고 나서 140년은 잘 먹고 잘 산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것도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고 그의 노용을 받아도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 뭡니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욕과 같이 이렇게 연단에 우리는 평생 연단 받은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누렸던 기간이 누렸던 기간이 세대죠. 50살 때 연단 받았는데 140살을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190세가 넘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든 것은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신 게 아니래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답니다. 결코 하나님은 보상하신답니다. 가장 자비하시대요. 변덕이 없대요. 아주 끝까지 가장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래요. 욥에게 배상해 주는 건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심히 창대해집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기만 하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꼬라지를 주면 안 돼요. 넓은 마음을 줘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 여기서 동양이란 말은 아시아권이잖아요. 중동도 우리 아시아권이 49개국입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여기서 있는 모든 나라 이스라엘도 아시아권이에요. 이게 동양 이 아시아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오늘 잠언은 31장까지밖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죠. 31장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31장 말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했던 잠언이 3천을 말했대요. 성경에 잠언 3천만 올려놨다는 성경 반을 차지하게 생겼으니까 성경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요. 종교 니케아 회의에서 아가서는 너무너무 이 글이 조금 너무 어린 아이들이 보기는 조금 농도가 짙다 해가지고 성경에 못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종교회의에서 해가지고 아가서는 나중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돼. 여기서 올려놓기도 하고 빼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잠언 3천 가운데 31장만 올려놓고 다른 건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는 1005이며 1005개의 노래를 지었대요. 1005곡. 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얼마만큼 지혜를 받았으면 또 저가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저는 이 우술초를 봤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담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술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짧게 사실 네 번째로는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또 자손들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번에 그 김연아도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들도 하나님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새벽마다 미사 나가 기도하고 처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도요 몇 가지 교리 외에는요 그들의 영성이 더 깊어요. 천주교 신부가 국회의사당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뒤에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한 신부님 무슨 방언 신부가 방언만 해요? 신부들이 병 잘 고칩니다. 성령이 거기는 임하지 않은 줄 알아요? 저 중동 어느 지역에 갑자기 모슬렘들이 잔뜩 모였대요. 그런데 성령이 불이 떨어져 거기서 다 방언으로 알랄랄랄 하고 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승복음만 방언 받고 우리만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웃기지 마라 그런다니까. 나만 나이다 할 때 너 말고 실천이 있다. 그래서 나 신부가 막 방언 기도하니까 내가 아니 신부님이 방언을 하시네 했더니 우리 신부들 병 많이 고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정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후손이 땅에서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 39절 40절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이로나 아래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와 너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계속 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냥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은 네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라. 지금 그 말이죠. 또 아름다운 땅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신답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이 거기에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으로 땅에서 강성하게 합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첫째는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창대한 복을 주시고 넷째는 후손이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흥황하여 능력 있는 큰 그릇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로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